사랑하는 우리 순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가 진정이 되고 온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며 또 교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엄청난 질병의 두려움 앞에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는 다시 한번 이 땅을 궁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억하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무질서로 인하여 이 질병을 얻은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영적으로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투병 중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살펴 주옵소서. 이번 일로 인하여 이단 사이비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러나서 저들의 모든 실체가 온 국민들 앞에 알려지고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며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순천 드림교회도 이번 일로 더욱더 영적인 각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사모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흡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속히 나라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안정이 되며 성도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평온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힘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목표가 분명한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집니다.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인생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가 선택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살아가는데 앞에 것들, 앞에 얻었던 것들은 장애가 된다 생각하기에 기꺼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고상하다고 하는 말은 가장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감히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아시는 것처럼 군목으로 군에 있었습니다. 처음 군목으로 군에 입대할 때는 육군, 해군, 공군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한꺼번에 다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을 받는 중간에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육군을 갈 것인지 해군을 갈 것인지 공군을 갈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나름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배멀미가 심합니다. 너무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해군은 일단 제외했습니다. 공군은 특별한 사람들만 비행기, 즉 조종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땅에서 다 근무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군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육군이 저에게는 선택에 제일 맞는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 군목으로 입대를 했고, 그리고 군에서 정말 많은 장병들을 만나서 보람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선택의 기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일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야 될 것입니다. 직업의 선택도 그렇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아마 많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삶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선택을 할 때는 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공통점이 있다면 높은 가치의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가치가 높은 것, 이왕이면 좋은 가치를 가진 것,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예수님을 선택함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가치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 상대적으로 뛰어난 가치,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 모든 것을 다 걸 만큼 최고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밭을 갑니다. 근데 그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너무도 소중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이 밭을 사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가장 소중한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함에 있어서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택을 했으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놓아버린 것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것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한 것이 더 가치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선택했으면, 가장 귀한 것을 선택했으면 다른 것은 기꺼이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잉태가 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자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을 분명한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치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이 최고의 삶의 가치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얻는 의로움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가치를 부여한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콜라의 회장은 그 콜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지 자기 혈관에 콜라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서는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할 의로움,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기는 지켰는지 모릅니다. 혈통을 지켰고 가문을, 그리고 지식을 쌓았고, 그리고 거기다 열심까지 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졌던 것들, 물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필요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 살 때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것을 갖느라고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립니다. 미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활용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게 주신 것들 가지고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새롭게 자기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10절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얻은 의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권능을 자기도 얻고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 부활은 의가 이김을 말합니다. 이 부활은 진리는 무너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 부활은 바로 진정한 생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이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만이 진정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울,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수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자기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로마서 6장 5절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러면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건너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의 터널입니다.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증명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꺼이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달려갑니다. 뛰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적당히 살아서는 고난은 오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고난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앞에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될 때,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 때 거기에는 고난이 오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단 사이비의 모습에 많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지를 못합니다. 왜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드러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대한민국의 수많은 이단들이 다 온 국민들에게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교회는 교회대로 바르게 쓸 기회가 되고 우리 온 국민들도 영적으로 새롭게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인생의 목표, 인생의 소망을 이미 이루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이 고난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부활에 이르려면 더더욱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향하여 그것을 붙들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에 바울은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목표를 세워 달려가는 사람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사람은 힘찬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서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를 목표를 세우고 훈련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목표를 위하여 힘든 과정이 와도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으니 견딜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흔들리는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귀한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임을 분명하게 우리도 바라보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목표를 세워 나아갑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요. 인생의 목적을 알기에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며 오늘도 우리도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바울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신앙 가장 고상한 지식이 예수님임을 알고 믿고 인생을 거는 그 신앙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이 있음을 우리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얻은 의로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인생의 목적을 알고 목표를 세워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이 바울 같은 신앙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인생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순천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가슴에 품은 간절한 소망 위에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또 투병 중인 모든 환자들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